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화 기적을 맛보는 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와 기적을 맛보는 해. 변화와 기적을 맛보는 해.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는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이 기쁘고 복된 날에 주님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새해 연초가 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요즘 솔직히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제게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옵소서. 기도원에게 주셨던 사인,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사인, 바로 그 사인을 제게도 보여주시옵소서. 2019년은 진정 변화와 기적을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빛 광성교회는 진정 큰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실진데 큰빛 광성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변화와 크신 기적을 목도하는 2019년 한 해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아들 이용진 전사가 이제 다른 교회를 갔어요. 지난 6일 날 새로운 교회를 가자마자 그날 밤 저녁 예배 때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교육전사가 어떻게 가자마자 첫 주일부터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선포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신의 물방울이에요. 신의 물방울이 뭔지 아세요? 이거 젊은 친구들은 다 알던데 이게 만화래요. 유명한 만화래요. 아마 이런 뜻으로 그 제목을 정했겠죠.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마실 것처럼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이런 의미로 제목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할 때 계속 중보기도 하고 나중에 그 설교가 동영상으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동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조마조마하던지. 막 콩닥콩닥 거리는 거예요. 저 설교할 때는 그렇게 안 떠는데 아들 설교 듣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이게 아마 부모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손자가 설교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을 텐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이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말씀을 다시금 찬찬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 세계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하나의 변화와 놀라운 삶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분명 신앙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양적 원칙이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그냥 되어진 변화, 그냥 되어진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 기적이 이루어진 곳에는 가나의 한 혼인잔치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참 흥을 돋우던 중에 그만 포도주가 딱 떨어지게 된 겁니다. 제 아들이 설교하면서 그런 그 사전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하면 결혼 잔치를 일주일간 계속한다고. 우리는 그냥 결혼하면
결혼식하고 뭐 식사하고 뭐 두세 시간이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결혼 잔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 바로 음료수였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포도주를 음료수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 음료수가 떨어지면 그 흥이 다 반감될 수밖에 없지요. 일주일 동안 계속돼야 될 잔치에 포도주가 일주일 내 포도주가 저장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주관했던 그 누군가가 실수를 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떨어집니까? 며칠 가다가 떨어지죠. 큰 실수를 범한 겁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 조롱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019년이 이런 변화와 기적을 맛보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려면 과연 어디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만 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한 고백.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자 여러분 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물을 채우라 이 말로 기적은 시작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께까지 이것이 전해졌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선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모자라는 부분을 주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2019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서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도심 완벽히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나약함을, 여러분의 죄된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 근심, 걱정, 고통, 질병, 물질, 주의 모든 추악한 모습들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랑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여전히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심에 대해서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주님, 그 어떤 고백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창피할 것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울지만 마시고 주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적과 놀라운 변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사의 이적은 이처럼 단순한 사건, 단순한 외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년 이상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서 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창편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다 가만히 있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피한 게 유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사활이 걸려있기에 어떻게든 예수님께 다가오고자 애썼던 것이죠. 찬송가 365장 1절 가사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자랍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 예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아뢰을 때 우리 주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간구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믿고서 범사에 감사드림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직한 고백 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뒤따라야 됩니다. 고백하고 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온전한 순종. 5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5절에 7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잔치집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순간 하인들이 그 물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전부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즉시 자신의 능력으로 포도주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굳이 물을 채우러 가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당장에 포도주를 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기적을 베풀고자 하심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변화 기적을 나타내실 때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온전한 순종. 우리는 가끔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원칙을 뛰어넘는 교만함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나에게 포도주를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주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 일에 더욱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나는 결단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포도주를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그렇다면 먼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구원의 은혜를 진정 맛보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라.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그의 순정함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신지 아세요?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다 발라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인에게 있어서 이 얼마나 불편한 말입니까? 지저분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효력이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맹인의 순정함을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가서 씻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보고자 하십니다. 온전한 순종.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그냥 주지 않으시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하는 능력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간구할 때 바로 마실 수 있는 포도주를 주님이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비전들, 교회의 비전이나 가정의 비전이나 나라의 비전이나 이 모든 꿈과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찾아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포도주를 진정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먼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일부터 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9년에 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었어요. 말씀 충만하면 다 된다. 말씀이 충만하면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온 교우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라. 그래서 2019년 새해부터 전교인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면 우리 주님이 베푸실 놀라운 기적 또한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 영광을 우리는 직접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 응답해 준지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 할 때 종종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요.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의심의 안개를 들이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주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넘어지기 쉬운 의심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하소연하죠. 주님, 지금 제가 원하는 건 포도주예요. 주님,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물이 아니에요. 포도주라니까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이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건강의 축복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말씀을 읽으라고 하십니까? 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도 주님께서는 전혀 맛도 향기도 다른 물을 말씀하시면서 그 물을 힘들게 그것도 시간이 걸려서 항아리를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솔직히 탁 까놓고 얘기해서 포도주가 여기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이 포도주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있다. 여기 포도주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포도주가 아닌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지요. 주님, 우리는 지금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손 씻을 물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잔치차례에 필요한 것은 손 씻을 물이 아니라 맛있는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달래니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게 될까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 말씀이 현재 나에게서 도무지 필요한 상황처럼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이 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달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해야만 할 과정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의 자세에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조급하게 결과만을 빨리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변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빈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십시오. 물을 채우는 사람들의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모습을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가 뭡니까? 물이 나오는 그 입구까지 온전히 채웠다는 겁니다.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냥 채운 듯 많은 듯 이렇게 신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채워넣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왕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려면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맷돌을 가는 두 여인 중 한 여인처럼 그저 손만 올려놓고 아무 힘도 안 쓰고 노력도 안 하고 건성건성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끝내는 슬픈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맷돌을 갈던 여인은 영광 중에 들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건성으로 맷돌을 갈던 여인은 땅에 남겨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기까지 채우는 수고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빈 항아리 인생을 그냥 두지 마시고 아기까지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기까지 채워져야 놀라운 변화, 크신 기적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다했다고 만족감에 멈춰 설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항아리는 가득 채워졌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만하면 되었다, 토끼처럼 낮잠이나 자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 아기까지 완벽하게 채우고 나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계속 주님 명령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주님께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음성을 듣고자 애쓰고 힘쓸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했다면 확실히 믿어야죠.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죠.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믿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믿음과 행함, 항상 제가 설교하지만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확실히 믿으면 행동하게 됩니다. 온전히 행동하면
확실히 믿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물을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하인들이 물 항아리를 한번 실컷 쳐다봅니다. 사실 물 항아리에 가득 들어있는 게 뭐죠? 물이잖아요.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쳐다보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기서 우리는 놀랍게도 믿음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까지 가는 것만으로는 물이 멈추는 기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법궤를 맸다는 게 뭔지 아세요?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요단강물, 범람하는 요단강물에 발을 던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여리고성을 다 돌았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몇 번 돌았죠? 갑자기 퀴즈를 할까 헷갈리시죠? 13번 돌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번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총 13번을 돈 겁니다. 근데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온 백성이 힘차게 외칠 때,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선포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고 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 믿고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게 만든 여리고성 과연 무엇입니까? 반대로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사는 것. 오직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내게 주신 내 마음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선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여리고성 완벽하게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행하며 나갈 때 주님 말씀을 진정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말씀이 삶이 될 때 분명 우리의 변화, 우리의 기적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연회장이 그 물을 이제 마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믿고 떠다 갖다 주었더니 물이 아닌 포도주였어요.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였어요. 이야, 진짜 맛있구나. 어떻게 이런 포도주를 준비했단 말이야? 칭찬합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진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인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하인의 순종에 대해서는 별로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뭐 하인인데 시키는 대로 당연히 하는 것이지 뭐 그게 무슨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키는 것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시킬 때 하는 것이지
전혀 엉뚱한 것을 시키거나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킬 때 그 누구든지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가 나한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하인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 없는 것은 못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셨죠. 그건 하인들 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힘이 들지요. 그 큰 항아리에다가 그 항아리 6개에다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얼마나 물을 갖다 푸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아기까지 물을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연회장은 지금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순간 물을 떠서 갖다 주면 그 물을 마신 연회장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분노가 폭발할 것입니다. 너 지금 미쳤어? 너 지금 누구 약 올린 거야? 속된 말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항아리 속에 내가 지금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니,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 심하게 야단맞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 놀라운 순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지금의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의심이 마구마구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 응답해주고 계신 거야? 들어주시면 이럴 수 없지. 불신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더 심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게 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성경은 오늘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주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온전히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변화, 기적을 체험하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제가 3가지를 말했어요. 솔직한 고백, 온전한 순종, 확실한 믿음. 이것이 없다면 변화와 기적은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무리를 걸어오라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물 깊은 곳에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것까지 확실히 믿고서 온전히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진정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 크신 기적, 우리 모두 다 똑똑하게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2019년 큰빛강속기의 표처럼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9년이야말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크고 작은 변화와 기적을 맛보면서 늘 항상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역동적인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